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에게 해피 파더스 데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 예,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는데 그 타이틀을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로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소개가 잘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급하게 빌립보를 떠나 이곳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형태는 어떤 형태였냐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 구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다? 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풀어내는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 즉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바울이 택했던 이 강론이 특별하죠. 왜? 그들은 늘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려 했는데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리스도 예수인 걸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그 바울의 강론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에게는 불편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자비량 선교, 텐트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그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바울 일행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던 그 지역의 유지였던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는 좀 다르지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짧게는 새 안식일 한 달이요, 길게 봐도 6개월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떠나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 짧은 만남 속에도 뭐가 전해지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전역에 예수 믿는 좋은 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평생의 위로였고 기쁨이었고 함께 동역하기를 즐거워하는, 동역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지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꼭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래 해야지만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불과 6개월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변화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리사운드 교회에 부임한 지가 6년이 넘었거든요. 누가 부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바울이 6개월 머물러 이런 교회가 잉태됐는데 나는 참 아직 멀었구나.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바울을 따라가는 삶의 걸음이 있어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이제 막 잉태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유대인들 때문에 떠나야 했던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잘 나와 있고요. 그가 계속해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그 선교 여행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이 데살로니 교회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 교회로 보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듣습니다. 참 힘든 핍박과 박해 속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던지, 그는 바로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설교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자주 인용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인용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본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결코 편안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무엇도 같이 와요? 고난과 핍박도 같이 와요. 근데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교회는 무엇을 체험해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교회는 잘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자라간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인용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며 제가 뜨겁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선교 여행을 하며 그 숱한 핍박과 고난, 모진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한 게 아니라 그 선교 여행을 하며 늘 바울에게는 짐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바울 안에 잠들어 있었던 그 불일 듯 성령의 마음을 다시 깨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통해서도 오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로 흘러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인 것이죠. 이번에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강의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 마치 그냥 성령께서 제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번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의 가장 마지막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힘입어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제 눈을 밝히 열어서 딱 이 대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에 좋은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변에 소문나는 교회가 누구임을, 바로 나임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나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있음을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오늘 말씀 1장 1절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에요. 실라입니다. 실라.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어떻게 한 팀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1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말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마가 요한에게도 기회를 줘서 같이 데리고 가자. 근데 강직한 바울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져요. 역시 신앙도 무엇 따라? 성격 따라. 강직한 바울은 용납이 안 되는데 위로의 사도였던 바나바는 역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그 한 영혼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다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 요한을 대신하고 누구를 선택하여 신라와 함께 바나바와는 다른 2차 전도 여행길을 택하여 그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베와 루스트라를 지나면서 젊은 제자 디모데와 동행하지요. 그러게 이 세 사람은 한 팀이 되어 어디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냐면 그들이 개척했던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고자 해요. 그래서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돌면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든든하게 하려 하는데 누가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누가 막을까요? 성령께서 막으세요.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요. 바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는 인간의 주도 아래, 인간의 계획 아래 진행되어 온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 선교 대신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어디로 가도록,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도록 그들의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드로아에 도착하고 나서 그 밤에 바울이 무엇을 봐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 참 대단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실 때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골머리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니까 바로 그 걸음을 돌려요.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에요. 그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 행전인 거예요. 사도들의 삶을 기록했지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때로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소중한 분들과 헤어지게도 하고, 때로는 소중한 분들과 다시 만나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이 아닌 누구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의 눈물의 은혜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리사운드 교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으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오래 머물러 있다고 잘 세워지고 짧게 머물러 있다고 위험하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게도냐로 넘어간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또 소동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야손의 집에 머물고 불과 머물렀던 시간들은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개척된 교회들 가운데 바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예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보고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평생 그 바울을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동역했던 교회들은 어느 교회다? 마게도냐 교회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가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명확하죠. 교회는 주소지가 오직 한 곳이에요. 리사운드 교회는 캔모어가 주소지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소지는 저는 밧데리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주 예수 안, 이게 우리의 주소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요동하는 듯 보이지만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으로 자라갑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이게 교회의 주소지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제는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때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래도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이 정도면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미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 믿음의 색깔은 다 달라요. 그리고 분명 이 가운데에는 저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들끼리 비교할 때의 얘기죠. 우리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의 그 자리에서 매일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그 자체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거지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요, 잠시라도 내 욕망과 나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을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부족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도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게 인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울이 1장 1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교회의 정의가 저는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아요. 여러분, 교회란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서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지만 누구 없이는 못 산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삶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며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리사운드 교회의 주소지는 캔모어가 아니다. 어디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이제 막 편지를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기쁨의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1장 1절, 2절, 3절, 4절만 읽어봐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편지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제일 많이 들어와요? 너희라는 단어예요. 너희. 야, 이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창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가 얼마나 있나 딱 쳐봤어요. 불과 5장밖에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너희라는 말이 61번이 나옵니다. 모든 구절에 너희가 나와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 속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나는, 내가, 내 자식은, 내 딸은, 내 아들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가 중심이에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왜요? 죄의 뿌리가 뭐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 중심은 나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죄의 뿌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란 어떤 곳이에요? 여전히 내가 중심인 곳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로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당신에게 일어난 일,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그리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곳,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대화와 생각의 중심은 나인데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함께, 너희, 서로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기에? 예수 보혈로 거듭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피로 맺어진 가족이기에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아파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결코 내가 중심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요, 이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인 게 우리에게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내가 중심이 아니어도 부럽지 않은 곳,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내 모자람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곳. 왜? 중심이 누구이기에? 그리스도 예수이기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이기에. 이걸 말이 아닌, 지식이 아닌 삶으로 체험해 가는 게 교회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빚어져 간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깨어지는 거죠.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작업인 거예요.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부서뜨리고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누가 있음을, 보배 같은 그리스도 예수가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되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것. 이게 교회로 빚어져 가는 삶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끔 제가 전화 신방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집사님,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삶 속에 있어요. 권사님, 그 가운데 날로 새로워지는 권사님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의 영광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득 이런 가사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한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가시나무. 제가 이걸 들려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제발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읽으래요. 부르지 말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외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제가 검색창에 가시나무를 딱 쳐서 이 가사를 검색하려고 하다가 그 옆에 이렇게 클릭 버튼이 있어서 눌렀어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한 절 한 절이 정말 제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쉴 곳 없는 내 속에, 그 숱한 바램 때문에 편할 것 없는 내 속에 누가 거하세요? 예수님이 거하세요. 쉴 곳 없고 마음 편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세요. 세 번째 가사를 보세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죄의 그 유혹이 나를 밀려와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그 치열한 유혹 속에 나는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누가 우리 속에 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쓰러져 내리는 그런 내 모습을 성령 하나님이 우두커니 바라보시면서 그 성령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하실까가 제가 생각이 나니까, 그렇구나. 지금 내 속에 성령 하나님도 이런 내 모습을 보며 그렇게 탄식하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듯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듯이, 그렇게 내 안에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우리, 서로, 이런 단어가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선행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무릎을 꿇어 발을 닦아주라, 서로 섬겨라.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 내 중심성, 나라고 하는 존재를 꺾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그게 바로 터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청년들 결혼하고 나면 몇 개월 만에 상담하라고 찾아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목사님, 결혼이 이럴 줄을 몰랐습니다. 결혼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내면 다 돌아가는데 그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왜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해요? 그 관계만이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서로 인사만 하는 나이스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클럽 모임이죠. 교회는 그 삶의 그 자리 속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사람 속에 있는 아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전도서 강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보통은 저희 와이프가 이제 뒤에서 불을 다 꺼주는데 이제 출장을 가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불 끌라고 이제.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뭔가? 이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띄운 파워포인트에 보니까 제가 평소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띄어져 있어서 목사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걸 너무 궁금해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 말씀만 설교를 안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에 꼭 한번 그 말씀으로 설교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시려고 따라오신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누구에게 있어요? 집사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기뻐요? 목사인 제가 기뻐요.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는 내 기쁨, 내게 일어난 감사의 일로만 흥분하는 곳이 아니라 그분에게 일어나는 그 일, 그분이 보여주는 그 삶 속에 깃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누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힘드실까? 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예배 때 기도하실까?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자꾸 여러분들이 내게 일어나는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들만 자꾸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 보니까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눈을 돌려서 함께 더불어 신앙의 길을 걷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이분의 이런 모습 속에 감사가 내 안에 차오르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감사가 내 안에 차오를 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 모습도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매무새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허리를 동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부부로 오신 분들에게 한번 서로 좀 쳐다보세요. 형제끼리 자매끼리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다들 이렇게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부부는 쳐다볼 수 있잖아요.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여보, 당신, 내 안에 당신이 있어. 좀 오글거리지만 이거 해야지만 오늘 설교 끝납니다. 이거 해야지만 당신 내 안에 있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비록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주변에 소문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한없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보게 하시니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속에 사라져가는 교회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뿌리듯 세워주시기에 하나님,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이 세대에 교회하면 손가락질 받는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교회하면 다시금 마음이 설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이번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의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하나님이 기쁘신
중심이 되는 교회를 나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